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16절과 12절, 13절과 또 16절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도리어 궁유를 입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자, 우리의 삶은, 아니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궁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믿음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은, 때로는 교만에 빠져있고 또 내 의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한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그리고 순간순간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언급했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제도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내 삶을 긍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오늘, 그러한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7절 말씀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그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9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자,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첫 상반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능력 있게, 나를 강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신 그 주님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그 자신을 여겨주셔서, 그리고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 그의 삶이 능력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강건함을 입어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의 그 직분을 이제 그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자,
사도 바울, 과거에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어떤 사람이 오늘 현재 어떤 고백을 하는가. 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 지금 현재에는 어떤 고백을 해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 그러한 아주 참으로 폭군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방했던 사람이었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이제 그가 고백을 하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의 삶이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울은 1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군으로서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계속해서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어서, 그의 종교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박해하고 이제 핍박을 하고 폭군으로서 그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느 정도 그렇게 핍박하고 이제 박해했는가를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사도 바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 여전히 위협적이고 어떤 폭군적이었다, 살기가 등등하였다, 아주 위협적인 그런 폭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도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3절에, 오늘 이 본문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그리고 폭행자였던 그 사울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는 폭행자로서 비방자로서 박해자로서 삶을 살아왔는데, 자, 그러한 그에게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에서는 13절 중반부에 도리어 그렇게 박해자요 또 폭행자요 비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박해자였고 또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죠. 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 오히려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임하였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그러한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 이 14절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자에게 비방자에게 폭군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주의 은혜가 그런 삶을 살았던 폭군자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자, 이렇게 그의 삶에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자, 15절 말씀에서 바로 중반부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자, 그 말씀, 곧 그렇게 폭군, 박해자로서 비방자로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15절 말씀에서 임하고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죠. 15절 하반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구나.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그 죄인들 가운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그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독하고 악한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자신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신의 어떤 흉악함과 그리고 비참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15절 하반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16절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지만 그러나 16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근데 그 자신이 비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 임한 그 까닭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왜 그와 같은 핍박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하심이 임하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16절 중반부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괴수로서 비방자로서 폭행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길이 참으셨다라고 16절 중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참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나를 12절 있는 말씀같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도로서 그 이방인을 전하는 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17절에서 어떻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마지막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비방자였고 비난자였고 박해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길이 참으셔서 나를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용서해 주셔서 참으시고 그래서 그를 능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박해자, 비난자, 폭행자를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한 인생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인간적인 삶 속에 그 죄로 인한 어떤 부패함, 그렇게 악하게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길이 참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그리고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게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 주셔서 내가 오늘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자신이가 내가 하나님의 궁의를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며 깨닫고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과거에는 비록 내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행하고 불만을 가지고 또 교만하게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비록 과거에 어저께 나의 삶에는 참으로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내 의가 많아서 엉뚱하게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참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13절에 같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반부에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도 15절 하반부에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구나, 그런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